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봉독해 드릴 말씀 의지하고 성탄의 의미와 경배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이 무엇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그 사역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들이 신약에 오신다고 하던 그 메시아, 그가 오늘 본문에 그가 나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마태복음은 별명이 왕의 복음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가 나야, 내가 그야, 그것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우리 화면에 보면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 사이에 400년의 중간 기간이 있어. 화면을 띄워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몬 왕 때까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었다가 솔몬 왕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고, 북왕국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70년 생활하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는 바사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데, 이 바사 시대는 거기 보면 BC 404년부터 BC 331년,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 404년부터 바사 제국은 331년까지 바사 제국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는 알렉산더 톨레미 왕조, 셀리쿠스 왕조가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것을 하기는 어렵고, 헬라 시대는 BC 336년부터 BC 167년까지가 헬라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또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독립 유대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데, 이 독립 유대 시대는 BC 166년에서 BC 63년까지의 독립 유대 시대가 열려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제 로마 시대가 세계를 제패하던 때에는 BC 63년에서 AD 4년에 로마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로마 황제는 가이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자기 나라의 식민지로 있는 모든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을 잘 관리하고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 곳곳에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데,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헤롯 왕을 분봉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때에 되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화면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좀 전에 화면에 기록된 대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수리아의 총독이 구레뇨인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러한 시기에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고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인류를 구원할 세비어 구주가 나심을 수태를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탄생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때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제가 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살다가 지시를 듣고 아구스도의 영을 받고 천하로 각각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때에 마태복음 또 2장 1절에서 11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육관에서 탄생할 때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이라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만나 페르시아로 흘러가는데, 거기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천체를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하늘의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화면에 1절에서 제가 봉독해야 되기 12절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난 줄 알고 별이 멈췄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이때 헤롯 왕은 집권 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시니가 누구냐 할 때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때에 거기에 다시 그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고디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으로 오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황금뿐만 아니라 유향은 대제사장적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적인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천사의 지시로 2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헤롯 왕의 그러한 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이제 헤롯 왕이 죽고 그 후에 그 아들 헤롯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생명이 위태하기 때문에 그 헤롯 왕을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가 그 아들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 가서 3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다가 남은 공생의 3년하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는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헤롯 왕은 에서, 우리의 이삭의 2 아들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있죠. 이 에서는 유대인이지만은 야곱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인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 2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첫 번째 성경 예언에 대한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알포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또 오늘 마태복음 1장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잡혀간 이후부터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연례되어 42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말씀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예언에 의한 성취요 바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네티비티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예언에 의해서 오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네티비티는 루사이 헤마스 아포토 포네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죄를 사해주기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호센 우라노 칼케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요 꾸며낸 것이 아니요 구약에 예언됐던 신약에 오시겠다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그가 나야 내가 그야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명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네티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Jesus Christ say,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I am the truth,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I am the life, 나를 통하지 않고는 You say the truth,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 one come to the Father. 그분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For you to receive Him,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나의 구세주로, as my Savior,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then 구원을 받습니다. You will be saved. 사베드라고 하고 salvation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No.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사함 받을 길이 있습니까? No.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Without.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without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로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다면,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인 누가는 이 세상에 소외되고 고통받고 질병과 사회에서 알아주지 아니한 약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회 소사이어티 와서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도, 병든 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소외된 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네티비티에 소망을 가지는 것은, 공중에 나는 새도 입혀주시고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한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우리에게 안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저희들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미물에 지나지 않은 새들도 들풀도 솔로몬의 옷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만왕의 왕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12월 달 추울 때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물질과 진로의 문제와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켜줄 거야. 함께 할 거야. 치료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마라. 하루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잘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탄이 이 말까지 암흑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희망차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려워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뚜벅뚜벅 전성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센트럴 병원 요양원에 제가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분들을 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세인트,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못할 권능이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케이크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케이크가 있다면 저 하나 꽂아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네티비티에 오늘 성탄에 한 가지 소원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나에게 좀 주세요. 우리만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에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능력을 나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 직장이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요? 왜요? 그게 왜 기복신앙에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생일에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생일 케이크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